오늘 우리가 이제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성경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게 조금 시간이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정점은 그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때 그들은 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 풍성함의 근거는 언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함도 아니요 그들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이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되는 때는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풍요로울 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위기는 어려운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가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시는 다윗의 믿음의 절정은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그나마 잘했을 때는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추수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지 않아도 집을 잘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신앙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섬기든 자유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행위가 되고 언약이 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변변찮을 뿐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죠. 자,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데는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인간의 왕들은 불완전한 왕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회복하려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통장이 없어졌다면 그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은행과 거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집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뀌어졌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에 붙잡힌 70년의 시간은 굉장히 그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부분들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와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은 먼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망하기는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조금 그들의 공격을 무마하기도 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어서 막아보려 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힘을 다하여서 맞서보려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공격하여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상류층들은 추방되어 아수르 곳곳으로 퍼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이 정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되는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 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오래 버티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새롭게 세워진 바벨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통치를 받냐, 북이스라엘은 원래 우리보다 좀 못하니까 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605년 여호야김이 느부갓살 왕에게 처음으로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어린 지도자들, 어린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떠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 유다는 반역을 일으켜서 597년에 또 한 번 패하게 되고 에스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포로들이 다시 바빌론에 가게 되죠. 그리고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전은 폐괴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끌려가고 하나님의 제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기원전 538년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귀환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가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때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고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리고 이후에 100년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기의 대략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로기에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이 포로기에 붙잡힌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포로기의 성경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보였던 믿음의 태도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노예로 붙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보인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눈물이 귀한 의미는, 이 눈물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눈물이 귀한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꾸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126편) 1절을 김찬래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자, 모든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이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요, 미래적인 현실이죠. 미래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꾸는 생활이 바벨론에서 계속되다가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재건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건 신앙은 이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이 재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재건은 무너진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거에 대한 재건을 힘쓰게 되죠. 또 하나의 재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은 건축하였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열정이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 때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중심이 됩니다. 처음에 붙잡혀 갔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신앙. 꿈꾸게 하는 신앙.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계속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개인적 꿈을 꾼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꿈도 꿉니다. 그죠? 에스겔 성전을 또 보게 하시죠. 그래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건하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붙잡혀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70년의 포로를 끝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고 부정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죄와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야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단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먹고 사는 일, 단지 근근히 생존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게 된다면 영원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왜 실패했던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도 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실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고 현실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종로로 타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장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장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에서 이 포로기 신앙에서 중요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죠. 근데 왜 스룹바벨 성전이 되었는가? 스룹바벨이 대단한 사람인가? 살펴보면 스룹바벨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다고 솔로몬 같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후미진 지방 도시의 하급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스룹바벨 자체가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인장은 도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도장이 찍으면 공인이 되고 권세가 생기잖아요. 뭐 국가조약을 맺을 대통령의 사인이 도장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 보기에 연약할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틀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선택을 받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앞에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형들도 너 교만하다고 말할 정도로 형들도 다윗을 인정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 또 큰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가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센 사람을 통해서 싸움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싸움에 동참하지도 않았던 목동한 사람을 동원시켜서 싸움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탁월한 장수였던 사울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군인도 아니었던 나이 어린 목동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도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80대 노인을 불렀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워하고 말도 잘 못하는 노인, 그런 노인을 불러다가 네가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에서 11명을 뽑았습니다. 딱 한 명, 유다 출신, 엘리트 출신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1사람은 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어부였고 기껏 해봐야 세리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을 감당시킨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연약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많고 돈 많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도우시겠습니까? 도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거죠. 근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건된 건물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믿음의 재건이 안 됐어요. 성전도 건축 안 하고 있었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농사 짓고요, 양 키우고요, 집 짓고요, 이거 하느라고 성전 건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너희들은 지금 판벽한데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은 건축했는데 문제는 신앙은 재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재건은 두 가지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건은 유형적인 건물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재건은 믿음, 내적 재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재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만 재건해 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 기록이 아닙니다. 근데
성전은 건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재건됐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내적으로 재건이 되고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 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 감기하고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뭐 그랬나요? 뭐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스가랴 3장 6장 여기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관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깨끗한 옷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자격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보면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라는 놈이 이렇게 옷이 더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 모양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사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갑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은 더러운 것이고 여호수아는 부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고발을 하고 그를 조롱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과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포로기 이전의 제사장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이 조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을 입막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영광스러운 관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그 싹을 대신하는 인물이라고 보여주며 대관식에서 보좌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서 있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관식 하는데 왕이 있고 왕 옆에 누가 서 있고 그 사람과 그 왕은 평화를 누린다. 이건 뭘 말하는가? 그건 바로 장차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참다운 평화는 왕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참다운 평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참다운 평화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수룹바벨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뀌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눈물의 신앙이 있어요. 눈물의 신앙. 회개예요. 회개.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의 신앙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지만 꿈을 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얼마나 많이 꿨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신앙이 있습니다. 회복의 신앙.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복의 신앙이, 재건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재건은 두 가지의 재건이 있었다고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 재건이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재건도 쉽지 않았죠. 먹고 사는 문제,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고 스룹바벨이라는 정말 하찮은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건은 신앙의 재건, 믿음의 재건이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셨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사탄이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고요. 성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놓고 왔잖아요.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은 포로기 70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70년을 정하셔서 그들이 또한 그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포로기 생활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바벨론 가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 때,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그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는 소유가 없는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후회의 눈물,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믿음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것을 짓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